오늘은 복음 안에서의 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단순히 성형수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아상,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이 자아상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가 바뀌었을 때 그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쭉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성형수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가 변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달라진 외모 때문에 새로운 생각도 들고 새로운 태도도 가지게 됐고 삶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불만족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운 외모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치 박사는 말하길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외모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아무리 이제 외적인 얼굴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얼굴이 있는데, 이 내면의 얼굴, 이 자화상이 셀프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이 외모에 드러나는 변화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강조했던 책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말치 박사가 말하길 외모 개선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내가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존감, 이 삶의 근원적인 질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은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봐도 그런 강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 이 자존감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렌트 트렌드 모니터에서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존감의 인식 조사인데 놀랍게도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어떤 인기를 끌려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존감의 상승은 일시적인 이제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강한 진통제는 이제 중독을 유발하듯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이 딱 멈추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나는 것처럼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가치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치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복수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목사들의 목사 일컬어진 워렌 위어스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디바인 컨퍼런스, 신적인 컨퍼런스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컨퍼런스를 지금 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지금 논의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지으실 때는요. 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공중에 새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갖고는 토의하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굳이 컨퍼런스를 열지 않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얘기를 나누고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깊은 논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결코 하찮게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혐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가치는 또 어디서 다시 한번 증명되느냐?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증명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에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이리가 어릴 적에 플렉스텝에서 이제 썰매를 탄 거였어요. 이제 썰매 조그만데 이제 앞에 예준이가 타고 다리가 뒤에 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옆에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 알죠? 철사에 삐죽삐죽한 거 중간에 있는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썰매가 넓은 도로였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놀란 예준이가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뒤에 있던 다리가 눈을 딱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가서 보니까 다행히 눈 바로 위에 깊은 스크래치가 딱 난 거예요. 눈동자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다쳤어야 됐는데 찢어진 딸의 눈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당신께 정말 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당신께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고 더 증명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며 나의 가치를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셰프인 고든 램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독설가인 고든 램지가 시각장애인 요리사 앞에 섰던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영상 볼까요? Christine, Yes, let's chef.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ing to be going home. The judges have tasted 6 of the 7 apple pies made for this pressure test. Christine has the last pie to be tasted before the judges decide who will be sent home. How are you,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l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and it looks as delicious as Frank's. So stop doubting yourself, love. Be bold, Chef. okay?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a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독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고등냄지가. 그 앞에 시각장애인 요리사가 섰으니까 얼마나 더 긴장됐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리를 만들었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요리사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등냄지의 따뜻한 평가가 이어졌고,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때는 난 정말 형편없는가 보다 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할 때 심사숙고하면서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할 때 십자가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너를 구원한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최종 권위를 가진 평가자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평가를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김학철 교수님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색다르게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그분의 눈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라하고 누추해지고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할 때 난 정말 별보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나의 최종 평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느니라. 나도 내 자신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느끼는 게 무슨 감정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에게 평가해 주십니다. 최종 평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코람 호미니 붓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반대 얘기죠.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눈길을 따라서 사람의 평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코람 호미니 부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람 호미니 부스 사람의 평가 앞에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사숙고하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놀랍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나의 가치의 최종 평가자는 누구시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환심을 구하기 위해서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라는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세 번째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한 내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의 삶은 다양한 위기가 있었지만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믿는 그런 시입니다. 산자들의 땅이다. 산자들의 땅은 뭐냐면 아래 보게 되면 새롭게 번역했죠. 이 세상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면서 지내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면서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그런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성품을 붙들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나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맛보며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져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성품을 믿었기에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그 선하심을 미리 지금 땡겨서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그는 정말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그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13절 이 본문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루레로 시작을 해요. 루레가 뭐냐면 만약 뭐뭐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뭐예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의 삶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주역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선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6년 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팔순이신 아버지의 건강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막상 뵈니까 생각보다 건강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제 손주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막내는 이제 저희 동생의 딸입니다. 이렇게 함께 손주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모르시는 분은 다미를 보면서 아빠랑 붕어빵이네라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를 아시는 분은 다미 보면서 야 할머니랑 똑같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집에서 어머니의 자식사랑이 큰데 저희 집은 아버지의 자식사랑도 못지않게 굉장히 좀 크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동생 또 사진 촬영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동생과 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앨범을 볼 때마다 그 어릴 때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필름 카메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갈 때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매일매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자대 배치를 받고 2년 동안 군생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저에게 자주 연락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세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아파트 10층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1층에 주차해 놓고 위를 올라다보면 항상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서 식사하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현관문에서 인사하고 내일 또 올게요 인사하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차를 타기 전에 왠지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아버지가 여지없이 거기서 또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 보고 지나가면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건데 왠지 나를 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느껴져서 하늘을 보면 항상 거기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환영해 주신 아버지 보면서 이게 사랑이고 은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효용가치가 없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쓸모 없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에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용납되고 사랑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연약한 한계를 가진 부모님들 이렇게 사랑 깊은데 하물며 완전하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월십에 찬양 인도자 중에 소진영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5살 때 갑작스럽게 오한이 온 거예요. 오한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그렇게 잘 자랐던 그녀였는데 처음으로 너무나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진단을 받자 이게 받아들여지기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 직후 그때가 고가의 신약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건강보험 처리가 딱 된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그 약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4알씩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백혈병 치료를 하던 도중에 이 백혈병 치료 계속하면 좀 임신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좀 더 쉽게 날 수 있는데 이걸 하면 이제 평생 불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진영 간사가 결혼 후에 이제 아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이제 약을 이제 끊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 항암제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암제를 끊었는데 계속 임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약을 다시 복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암제를. 그래서 아기 갖는 걸 포기하고 다시 항암제 약을 먹으려고 했던 그때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얻은 딸이 이번 EL이라는 딸이에요. 근데 EL이라는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청각 이상 진단돼서 청각이 문제가 있다. 이게 항암제 때문일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백혈병으로 투병했는데 그것보다 이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이 진단이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매일 밤낮이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이의 왼쪽 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울면서 다시 한번 기도한 후 병원에 갔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다 고쳐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진영 간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의 딸 이엘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아니고 나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아직도 세상 살면서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니까 끝이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도 힘내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만든 시가 찬양이 바로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윗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